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무려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으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울음을 삼켜가면서 진심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립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정말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도 옆방에 가서 울고 왔으면 왔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과연 이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집에서 지난 시간에 대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마친 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다음 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때 그 형제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양식도 얻었고 또 옥중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다시 찾았고 또 무엇보다도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잃을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이 형제들의 설득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히 그 과정에서 유다의 심정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형제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일은 쉽게 되지 않아요. 자,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생각이 들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형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또 진심으로 변화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진실성을 검증하고자 시험을 합니다. 자, 근데 요셉은 이 일을 자신의 충실한 청지기를 통해서 수행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또 돈도 채우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잔 곧 은잔을 넣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은잔은 분명히 요셉이 형제들과 연애를 즐기며 보여주었던 아마 그 잔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잔은 형제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잔이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그 잔을 감춰둡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그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자루의 주인은 그 잔이 탐이 나서 훔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죠. 왜냐?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 은잔을 사용해요. 자, 요셉이 형제들이 출발을 하자 즉시 청지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난 뒤 요셉이 지시한 대로 그 청지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아멘. 자, 청지기는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다짜고짜 형제들에게 어찌해서 악을 선으로 갚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죄에 대해서 다그치는 거죠. 이러한 물음에 사실 형제들은 영문을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형제들은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고 무죄를 확신하지요. 사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자,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잔을 왜 훔칩니까? 더구나 당신의 그 주인님 집에서 그 귀한 물건을 훔쳐낸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만약에 혹시나 그 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자 종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요셉의 형들은요 죽음을 걸고 맹세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종은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너희들 전부 다가 종이 될 필요가 없다. 그 은잔만 나오는 사람만 종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약속을 합니다. 자, 요셉이 청지기로 하여금 이런 약속을 하게 한 이유는요, 요셉이 형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는 베냐민을 자신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처지에 빠뜨림으로써 과연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만약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이 베냐민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까지 느낀다면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변화된 형제들이다. 그렇게 요셉이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곡식 자루를 풀러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청지기들은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나이 순서대로 풉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감춰놨으니까 처음부터 베냐민 거 풀면 안 돼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지요. 자, 첫째부터 시작해서 열째 스불론까지 자루를 뒤졌는데 당연히 은잔이 안 나오지요. 자, 그러자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안도할 때예요. 그때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풀었는데 웬걸 거기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은잔이 아닙니다. 일부러 베냐민을 공경에 빠지게 함으로써 형제들의 태도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를 맨 나중에 푸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형제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때 갑자기 클라이막스가 딱 되면서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모든 순간이 정지가 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 찰떡선이 없는 놈,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서 데려왔는데 형님들 몰래 이 은잔을 훔쳐서 자루에 넣다니,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말이야. 77만 놈.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너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겠는데 하면서 폭언도 할 거고 화를 내고 다 그쳤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일부러 그들에게 베냐민을 버릴 합당한 명분을 줌으로써 형들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속에 있는 그 진심을 증폭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형제들은 베냐민의 곡식단에서 은잔이 나오자 13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베냐민 때문에 화가 나서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이 동생 베냐민이 당한 그 억울함,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공감하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종은 자루를 열기 전에 만약 은잔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종이 되겠다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꼼짝없이 베냐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겨서 옷을 찢고 각기 짐을 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요셉의 청지기는 아마도 너희들은 은잔이 안 나왔으니 그냥 집에 가도 좋다. 아까 약속한 대로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베냐민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형제들은 청지기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가 함께 요셉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과 대답을 하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리죠. 그러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들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형제들 중에 유다가 나서면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실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요, 유다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유다가 풀어가요. 요셉은 장차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에게. 근데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기 전에 유다가 요셉이 한 고백을 여기서 먼저 하는 거예요. 뭐라고? 1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으로 고백해요. 즉 유다의 수준이 지금 요셉의 수준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것이고 요셉 당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종이 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제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베냐민의 은잔 사건을 핑계로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베냐민의 문제를 형제들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남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돈 몇 푼 주고 뭐 잠자리 제공하고 먹을 것 주는 거,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슬픔을 공감하고 나도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처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방관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로 생각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형제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함께 가요. 함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혼자 하면 힘든데 함께 하면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슬픔을 당했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우리가 뭐 재정적인 것도 충분한 것도 아니고 사실 선교하는 일에 모든 재정을 다 쓰기 때문에 정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부동산에 가서 뭐 집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건설업자 만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건설업자가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건설업자가 와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도 알아서 와요.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요. 어저께도 간증할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친구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가셨다가 이재룡 목사님이라고 그 종암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수원에 계시니까 이제 그 병원에 진료 가면서 병실이 나오지 않으면 또 집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 계시니까 이제 거기 들렀다가 한번 내려오시겠다고 하는데, 거기 들러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까 어떻게 홍 목사 목회 잘하고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교회 이전을 하게 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조금 남았는데 그걸 우리 교회 간판하는데 헌금하겠다고 하면서 150만 원을 송금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저희들은 기도밖에 안 했어요. 누가 하나 도움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스폰이 들어오는데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돼요. 제가 뭐 즉흥적으로 뭐 며칠 전에 교회 이전합시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8월 달부터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 한번 모여서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이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이거 또 올려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바닥공사 이렇게 다 에폭시 작업 예쁘게 하는 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이제 그 공간에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식당도 하고 친교실도 만들고 공간이 있어요. 이만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제가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또 싱크대는 어떤 걸로 할까? 이제는 테이블도 좋은 걸로 해야지. 카페 테이블처럼 예쁜 걸로 해야지. 세술은 세부대에.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함께 하면 그 문제는 풀어가요.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유다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은 베냐민의 은잔 사건은 찰떡선이 없는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또한 베냐민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형제간에도 이제는 뭐가 됐다? 서로의 신뢰관계가 됐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서로 믿지 못하면 되는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뭐죠?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죄가 있잖아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잖아. 그걸 하나님이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묻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가슴에 묻고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유다의 신앙이 자란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요셉의 수준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과거에 그가 여러분들 집을 가출해서 그죠? 며느리 다말과 통관하고 엄청난 복잡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하지 않고 새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변화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회개해 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도 여전히 이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걸. 그러니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행동이 유다의 삶에 평생 뭐가 됐다? 마음의 짐이 됐다. 그래서 이 베냐민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냈다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은요, 자기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명하지 않잖아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다. 당당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 요셉은 형제들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유다는 약속한 대로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전부가 종이 될 필요 없다. 은잔이 발각된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상당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유는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고 형제들이 돌아간다면 이거는 자 보세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과 하나가 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이제부터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될지언정 베냐민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베냐민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또 다른 열쇠예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고백 없이는 요셉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겠다.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런 결심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요.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자, 지금 유다가 그에게 안 가까 나오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베냐민의 은잔 테스트,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는 시련으로 인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유다가 베냐민의 은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간지를 묵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잊혀지더라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세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놓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구하려는 유다의 태도,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의 진실함을 확신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비록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살더라도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 그러면서 모든 희생을 대신 받겠다고 나선 결단과 헌신, 그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가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가 붕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살기를 원하세요? 부모로서 희생하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식이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상처 입은 죄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소망의 기쁨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로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